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어느덧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하는 이렇게 귀중한 시간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점검해보고 주의 말씀과의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앞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다독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정말 세상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소망,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그 소망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이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먼저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 그리스 시대나 고대 그리스나 뭐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들의 복장이 어떻죠? 막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커튼을 두른 것처럼 막 치렁치렁하게 막 이렇게 옷자락이 막 날리는 뭐 원피스 같은 어떤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뭐 토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영화 트로이라든지 뭐 글래디에이터라든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그 옷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 옷을 입으면 여러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죠.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가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내가 뛰어야 할 때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막 그 치마 입으시면은 특히나 이제 좀 긴 치마 입으시면은 뛰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여자애들은 뛰려고 매점에 가기 위해서 치마 앞에다 막 오핀을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뛰는 친구도 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 좀 뛰거나 좀 급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옷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허리띠 안에다가 겉옷을 집어넣어서 이제 자기가 좀 뛰기에 적합한 그런 상태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바로 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의 유월절의 그런 모습과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베드로는 이렇듯이 성도들이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허리는 어디입니까? 마음의 허리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의 허리. 이는 진짜 우리의 이 육체적인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 정신적인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너희의 마음의 허리, 그러니까 너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근신하라라는 말은 자신을 제어하다, 훈육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잘 제어하는 상태로 있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재림하실 때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바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이런 확신의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신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녀, 순종하는 자식, 자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신분이 어떠했든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의 자녀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계급에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할,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자녀로, 가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과거의 모습들이 아마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는 신앙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명예였다면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이나 세상에 주는 그런 모든 자랑들, 영광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죠. 더 이상 그런 눈에 보이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에 우리의 눈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는 영원한 것, 더 고귀한 것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영접하기 이전에 행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각자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살아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식, 정말로 그 죽음을 향해 찾아가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열심히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비우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또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도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교묘하게 꿰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시험이, 박해와 핍박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파도처럼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보던 이 아담과 하와처럼 때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볼 때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왔듯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결국 그것에 끌려간다면 결국 우리에게도 같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와 어둠으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점도 없는 깨끗한 상태. 그 어떠한 어둠도 죄도 악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가 바로 이 거룩. 즉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거룩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수신자들, 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 이들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문화적으로 그리스의 이 철학과 문화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관도 그들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명칭은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같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뭐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분을 이렇게 좀 보았는데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뭐 제우스, 뭐 헤라, 포세이돈, 뭐 하데스, 뭐 아폴론, 뭐 아테네, 뭐 굉장히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신이지만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질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 신들의 왕이라 불리는 제우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색한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여신이나 또 여인이 있으면은 강제로 그 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들에게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탐내고 욕심내고 싸우는 그런 모습. 인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단지 어떤 영원한 시간을 살아간다는 그것만 빼고는 사람과 다르게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신들. 세상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은 거룩함에서 거리가 매우 멀지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신들과는 반대로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악도 조금의 죄도 그 안에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행실을 말할 때 그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만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또 그 다음 어떤 일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만을 위해서 떼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전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행실이란 말은 99.9% 이런 거는 모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100%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일부분, 우리 마음의 한켠, 작은 부분만 나에게 내어주겠니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의 근거로 16절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또 이 제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했었던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어떤 이 문화에 젖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그런 문화권에 생활했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 여전히 세상의 문화권에 젖어 있는 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과 똑같은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제우스나 뭐 헤라나 아폴론과 같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조금의 흠도 조금의 불완전함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구도 닮아야 됩니까? 성도인 우리도 자녀인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아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 둘 이렇게 찾아볼 때에 하시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이 항상 정확하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에 관심이 좀 많고 사진 찍는 것을 이제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러리스가 대세인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여전히 이 무거운 DSLR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SLR 뭐 디지털 1안 반사식 카메라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멋있는 이 풍경을 보았을 때 특별히 제주의 멋있는 풍경 뭐 바다나 뭐 산 오름을 보았을 때에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핸드폰을 찍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 카메라가 있으면은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멋있는 풍경이 왔을 때 사진을 찍으면은 열의 9은 실패를 합니다. 네, 그 열에 한 번도 굉장히 많이 쳐준 수치인데요. 아무리 제가 DSLR 카메라로 렌즈를 여러 개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하면서 제가 본 그 감동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찍지만 사실 그만큼 100% 온전히 담기진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광각과 망원을 아우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포커싱이라고 하죠. 하나의 사물에 집중하게 되면 뒤에가 배경이 흐려지는 그런 것들도 지금 있는 이 렌즈로는 따라올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눈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눈과 똑같은 렌즈를 발명해낸다면은 요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렌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렌즈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이 신비하고 오묘한 이 인간의 눈이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착시 효과란 말이 있죠.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에 우리 눈이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제주도에는 이 도깨비 도로도 있듯이 이런 착시 효과,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느 렌즈보다 정말로 정밀하고 정교한 렌즈와 같은 인간의 눈이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속된 말로 바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어떤 사물을 볼 때에도 사람을 볼 때에도 그것이 내 생각에는 완전한 것 같고 가장 객관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죠.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겉으로만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속 깊은 내면까지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사람의 눈으로는 심장과 폐부를 볼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의 배를 가르지 않아도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응이라는 말, 잘한 부분은 그에 맞는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벌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벼락이 떨어지진 않죠. 갑자기 땅이 열리면서 우리가 갑자기 빠지진 않죠. 우리가 가다가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는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그런 모든 행실과 모든 행위를 지켜보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그 행위대로 그 행실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가 다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절에 나타난 그 나그네랑 다른 의미, 진짜 나그네를 말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곳 향해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번 살고 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짧게 머물다가 가는 이 땅에서의 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리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곤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머물고 정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떠다니는 나그네, 유목민 같은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나그네로 있을 이 때를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종이 주인에게 정말 그 잘못한 사람이 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간혹 교통경찰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과속하고 있지는 않는지, 벨트는 제대로 매고 있는지, 정말 이런 것들을 잠깐 슬쩍 이렇게 살펴보진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도 하루하루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간에, 그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날을 기다리면서 대비하는 모습, 항상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오늘일지 내일일지 혹은 뭐 한 달 뒤, 1년 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께서 급박하게 갑작스레 오셨을 때에 우리의 그 삶이 주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제가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은 조금 실수하는, 하필 이 타이밍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제가 그래도 주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주셨지만,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가 아니에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의 유혹에 핍박에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때에 이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제자다운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손에 있는 흙이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주